박해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결과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주된 주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었다. 그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한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나름대로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질문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요, 이스라엘, 이 유대 서해안,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부른 것은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바로 특별한 경우, 명절 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16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내륙에 있는 곳이고, 이 가이사랴는 그것과 구분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읽기에는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 정복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 채찍으로 정복민들을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써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 중에서, 하루의 일과 시간 중에서 일정한 시간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봐도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투표를 하면 단박에 3분의 1을 넘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 봐도 부끄러움이 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를 진정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진정한 교회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놀랄 만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이나 그때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에 진정한 이 사람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이 차이였고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무엇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10장 34절부터 48절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고넬료의 영접을 받고 고넬료가 입을 열어서 당신을 어떻게 내 집에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한 이후에 베드로가 입을 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9절 하반절에도 보면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건한 종교인에서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한 장 더 나가면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했어요. 11장 14절 보면은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다.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핵심적 사항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마귀의 일을 패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패하신 것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가지 말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은 짝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구제 사업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하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마귀의 일을 패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이 마귀의 일이냐?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 그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 짓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성도는 죄 짓는 일을 피하고 거짓을 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거잖아요. 이 첫 세 간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멸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거짓과 싸우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거짓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구제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에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삶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것을 몰아내고 청소하듯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내려앉은 거짓의 먼지와 거짓의 때를
털어내고 벗겨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죄와 거짓과 씨름하는 그 면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나는 일을 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남들처럼 떼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죄와 거짓과 싸워서 씨름하고 또 싸우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사함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요. 39절 말씀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또한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죄 사함과 십자가와 죄 사함이에요. 십자가와 죄 사함,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죄 사함, 그걸 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 이거를 고넬료는 몰랐던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경건과 내 의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라면, 복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선포하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찾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무에 달려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또 우리가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무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여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한순간 한 그림을 보고 그냥 발걸음이 딱 멈추고 얼어붙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루터 시대에 루터의 초상화를 그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뭘 그렸냐면 루터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는 굉장히 명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말이 루터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의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저 멀리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세의 예배당을 보시면 지금 우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설교자는 한 우리 이런 스크린 같은 높은 곳에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루터가 그 손가락을 가리켜서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이 이제 그 루터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청중들이 그 열광적으로 설교하는 루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이 회중 사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루터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청중들은 루터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구제가 있고 아무리 기도가 있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것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40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이 땅에서 마음 수양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도덕적인 종교의 눈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생명이 다하면 맞이해야 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가 심판날에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영혼들의 심판주, 재판장이 되셔서 영원한 판결, 영원한 확증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넬료의 사고방식, 고넬료의 종교, 고넬료의 믿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봉섭 성도님,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제가 왜 길봉섭 성도님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기엔 저분은 굉장히 착하게 잘 사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길봉섭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 수련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욕 안 먹게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이 되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내적인 확증이고, 후에 받는 세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외적인 확증입니다. 성령이 내적 확증이고 세례가 외적 확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의 가치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참된 교회이다.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름 구제하고 나름 기도하고 나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고넬료는 구원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자고요. 혹시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 종교 생활하고 나름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교회 나오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 고넬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극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 아무리 경건한 종교인으로 살아도 예수 없는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예수 없는 종교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심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심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심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비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교훈처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한 것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깨달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예배 시간에 졸며 자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에서 우리가 붙잡는 이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라틴어로 이것을 꿈 베르보라 얘기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CUM이라는 건데 이건 라틴어로 위드라는 말입니다. 베르보라고 하는 영어의 벌브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 말씀, 그러니까 꿈 베르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5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여기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꿈베르보,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한 지가 5개월이 됐는데 이것과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속에는 죄악의 구정물이 다 우리 속을 지배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죄와 거짓이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역사가 난무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부정하고 속되다고 하던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울에게 나아갔고, 사울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이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성령의 지시를 따라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가 아니라 종교심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의 가르침을 듣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넬료가 나름 경건하고 나름 기도하고 나름 구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저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종교심조차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